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 22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알아봤습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건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거기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뭐예요?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독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자만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주 한번 쭉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 앞으로 나가셨고 예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을 겁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한다? 혼자만, 나는 정말 예수님 부르셨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호 서로 관계하고 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가고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로부터 뭔가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 보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3장 이후부터는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일들이 너무 뚜렷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답도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었지만 중간부터 읽으셨네 하는 생각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절하고 35절이 큰 본문인데 원래 이건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주된 이야기 속에 삽입한 자료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걸 왜 쓴다고 했죠? 저자들이 삽입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가도 이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는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같이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알아봤죠? 지난 시간에는요. 주된 이야기를 알아봤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알아봤어요. 오늘 뭘 알아볼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또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룬 삽입에 대한 내용들, 오늘 그것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읽었지만 22절부터 나오거든요. 22절부터 30절이 바로 그 삽입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라고 표현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친족들에서 누구로 와요? 서기관들로 와요. 서기관 하면 우리가 이미 알죠? 하나님을 참 많이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당시 일정한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려왔다는 표현을 여러분 미리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이건 갈릴리보다 남쪽에 있잖아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이라 내려온다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산같이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시도 많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이들에겐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무슨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하면요, 이중적인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 자체도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왔다? 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할 수 있죠. 또 넣어가면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 주로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랍비들도 대부분 여기다, 사례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전혀 없겠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그가 누굽니까? 21절 보니까 예수를 그로 표현한 거 보니까 똑같이 예수겠죠. 그죠?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복음서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바알세불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문헌을 안만 뒤져봐도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는데 안 나와요. 이 복음서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의 내기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뚜렷하게 이것은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의 자료를 보면 중간기, 다시 얘기하면 구약을 끝내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 쓰는 마태복음에 써진 그 기간, 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대단히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의 호칭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알세불은 꼭 누구예요? 22절 보니까 대꾸되는 게 있죠.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또 23절 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사탄. 이거 보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은 뭐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일컫는 명칭들이구나. 그리고 동일인 가능성이 많다는 게 동일한 존재. 사탄을 이렇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뭘 갖다는 거예요? 사탄이 짚혔다는 거예요. 이 짚혔다는 얘기가 순수 한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는 뭐였냐면 소유하다, 가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풀려면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바알세불, 사탄을 가졌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뭘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탄이 누구를 소유했다.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요. 누가 사탄을 가졌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소유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말 친절하게 쓴 단어가 바로 지피다는 뜻이에요. 지피다. 지피다가 무슨 의미냐면 신이 내려와서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걸 지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빙의하다? 빙의인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뭔가를 막 행하를 지피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전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야. 그래서 바알세불, 사탄에 소유된 거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더 문맥을 좀 넓혀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왔다? 메시아가 통치하러 오셨다.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는 곧 메시아의 통치를 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는데도 왜 그분을 메시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뭔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걸 힌트 준 게 뭡니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에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기시잖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요? 율법을 어기는 메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을 스스로 어기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헬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갖고 있던 생각들이 뭡니까? 귀신은 자기보다 높은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들요. 우리 무속신앙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도. 왜?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 내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메시아가 아니므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구 힘 때문에 쫓아내는 거다? 사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그 작업 중에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논의한 사람들이 합의를 거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히려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는 이상한 존재야 라고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마가는 갑자기 생뚱맞게 친족들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집어넣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21절에 나오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는 이유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면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친 것은 곧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친족들과 다음에 나오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데려가려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존재로 이해가 됐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해결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효과? 샌드위치 효과예요. 샌드위치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알아서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게 됐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되었는데 마가는 거기서 연결된 얘기를 계속 펼치고 있어요. 더 남았다는 얘기가 설명할 게 있고 얘기할 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23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라는 단어가요. 마가가 사용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라고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요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보다요? 앞에 있는 얘기보다. 마가가 인용을 하고 있는 요거보다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너무 중요해. 이 다음에 너희가 있길 바래.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인 것을 믿고 귀신을 내쫓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미쳤다면서 예수와 반대되는 삶을 살겠구나. 됐어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아닌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을 약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뭐가 나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 비유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비유는 사실 여기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설의 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라든지 은유, 지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통해서 자기 얘기를 확실하게 증거하려는 연설의 한 기법입니다. 뭘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자기가 쉽게 이해하는 어떤 내용 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하고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 그런 거. 그치.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 안 믿어. 아, 난 그거 좋아.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자기의 어떤 얘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요, 너무 고심하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기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각자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할 거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실 때 여러분이 답이 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그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가 그런 얘기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서기관들 있고 청중들에게 다 토탈해서 얘기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반응이 나오시죠? 뭐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어?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24절 보세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는 건요, 나라가 서로 싸워서 나뉘어진다면 나라란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25절은 뭐예요? 만일 집이 스스로 싸워서 분리되면 그 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없고가 아니라 없다가 원래 정상이에요. 없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무찌를 수 있겠냐? 깨트릴 수 있겠냐? 요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한 비유를 뭐래요? 나라가 서로 싸우면 설 수 있어? 집이 서로 싸우면 설 수 있어?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와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예수님은 26절에 답을 제시하세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이 스스로 또 거슬러요. 스스로 대항해서 일어나면 분쟁한다는 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뉘어지면요, 그 존재가 있을 수 없고 망하느니라가 아니라 자기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엄격해요. 자기 시간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해요. 망하면 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걸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뭐에 대한 답이요?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이에요. 뭐요? 그런 사탄은 없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탄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요? 저 사람은 사탄이 지금 빙의했고 빙의된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네라고 얘기에 답이세요. 야, 인마, 사탄이 이렇게 멍청하냐? 그런 멍청한 사탄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답이요. 사탄이 나타날 때 어떤 답?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 집이 무너진다는 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일치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으세요. 27주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해가 되시겠죠? 강한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때려 부셔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에 있는 집 도구들을 다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을 힘 좋은 집주인을 때려 부셔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얘기하셨을까요? 뭘 얘기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비유와 여기 27절의 비유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26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멍청한 사탄은 없다고 결론을 내셨어요. 사탄끼리 싸우는 멍청한 사탄이 어디 있어? 그건 사탄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탄이 안 했다면 누가 했냔 말이야. 뭘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귀신 내쫓은 존재는 뭐냐는 얘기예요. 귀신은 누가 내쫓았을까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을 눌러버리고 내쫓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니들이 얘기했더니 사탄이 예수를 소유해? 이런 반프럴 수 없는 얘기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했지. 사탄을 누르고 있을 수 있는 그 존재가 귀신을 내쫓는 거지. 사탄을 눌러버리고 멍청한 사탄 만드는 거 없다. 예수가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귀신 쫓는 거 맞다면 그 사탄이 한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했다면 내가 힘이 있는 자고 누구보다요? 사탄보다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비유예요. 답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을 받아들이신 분도 있겠고 아니 나는 그래도 이 설명보다 내가 갖고 있는 답이 맞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요? 마가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얘기 안 하세요. 이게 비유의 특징이고 무서움이에요. 각자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31절 이후부터 보면요.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를 쓴 거예요. 번역하신 분이. 그리고 근데 단순히 친족보다 더 가까운 직계 가족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요. 예수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걸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정확하게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할 수도 있지만 개 중에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은요. 예수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하고요. 또 한쪽은요. 그 맞아요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우리한테 질문해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거 스스로 답변하셔야 돼요.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한번 더 나가야 돼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멍청한 사탄은 없고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맞는데 왜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갈까? 아니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중에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속적인 힘을 본 사람들이에요. 무당들이 귀신의 쫓는 걸 봤거든요. 우리 앞에 귀신의 쫓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예수 믿을래? 무당 믿을래? 무당한테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면서 무당 간 사람이 있어요. 무당한테. 그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마가는 이걸 지금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난 얘기의 스토리에서 얘기를 정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에서는요. 마가는 더 큰 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그들을 이해해 보자고요. 우리 아닌 척 하자고 일단.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척 하고요.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아니 실제로 봤어요. 아니 예수가 귀신 내쫓을 수 있구나. 인정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없다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자 자기 머리에서 끄집어낸 것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인정해요. 뭘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현실을 보시면 예수를 인정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참 많이 인정들 합니다. 예수를 현인으로 모실 때도 있고요. 학자, 지도자, 아니 사랑의 놀라운 대표자. 예수만 보면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냐 욕할 때 대부분 예수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 마지막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분 쫓아갈 수 있는 삶 여력은 있어. 따라가 주지 뭐 이것까지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 양반이 온 게 뭐? 마지막 때라고? 이 땅에 없어진다고? 아니 더 나가서 자기 안 믿으면 그 사람 안 따라가면 다 죽는다고? 되게 배타적이네.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잘났대네. 세상에 구원이 왜 자기들만 있다고 그래? 종교도 많은데 왜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많은 부처나 유교나 공자의 말씀도 훨씬 훌륭한 게 많은데 그 사람 얘기나 그분들 얘기나 똑같은 게 많은데 왜 예수만 쫓아가라고 그래?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인정하겠어요. 성경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나한테 좋아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내 삶 속에 너무 윤택하게 나를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메시지가 많아요.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중에 나오는 귀신을 내쫓았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부활했다, 뭐 올라갔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영적인 놀라운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으로 기적적인 역사는 다 인정하되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중에 그런 분 많아요. 막 떨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떨어야 되고 기도할 때 뭔가 나타나야 되고 귀신 물리치는 역사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온 방식들은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대, 이것은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귀신 내쫓은 분명히 내가 인정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 나는 절대 반대세.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놓고 와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서 참 멋있게 예수 닮는 삶을 살면 좋지만 너무 이쪽은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왜 우리가 제한을 둡니까? 이쪽은 좋은데 이건 아닐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제한을 둡니까? 여기에 요한일서에 경고를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보시면요. 2장에 2장 20절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통치자로서 유일한 통치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예수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 걸 못 믿겠어. 난 예수 다 좋은데 마지막 때에 오신 왕?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야. 다시 얘기할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어떤 거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까지 부인해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분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요? 그분이 보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누구요? 사탄에 의해서 왔다고 얘기해버리는 그 형국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부인하면요 아버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 기적이라든지 그분이 얘기하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찬양 받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그래도 그들 안에 예수의 한 행적들을 내서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은 헛것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뭐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역으로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난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모방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철학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만든 어떤 조합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논리에 대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왜요? 아들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있으므로 나는 그분을 본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 믿습니다 할 때는 얘기는 이미 아들과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그것보다 아버지 따라 사는 거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보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길래요? 예수께 나오면 예수로부터 아버지를 배울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할 것이고 그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결론 내리신 거예요.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란 개념에 나중에 성령님이 이제 오시지만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여러분 절대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전혀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나 믿어, 나 교회 다녀서 뭐 했어 이렇게 되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소망이 없어질 거예요. 왜요? 현실을 여러분이 멀리했으니까. 실제 상황을 여러분 무시했으니까. 아니 실제 상황을 여러분 체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왜 그런 줄 아니?
그들은 예수를 인정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요, 거꾸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 있을지 모르고, 이거 귀찮아. 나 예수만 쫓아갈 거야. 나 예수만 쫓아갈 거야. 아니요. 같이 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보신 거예요.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배신해요. 안 들어요. 그 질문에, 그 비유의 질문에 대답 안 해요. 한쪽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 분명한 선이 여러분에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 분명한 선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안에서 듣는 사람들 내에서도 잘못된 경우가 왕왕 있음을 봅니다.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예를 들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는지 결론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뭐 하지 않냐를 따져요. 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착각이라는 말을 쓰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론은 안 믿어. 아, 진화론 안 믿어. 나 창조 믿어. 그 창조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결부된다고 착각들 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쓰여질 때는 절대 진화론 적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그 시기에는요, 진화론이라는 얘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다 뭐요? 창조론만 믿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창조론을 믿는데 어느 신이 창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해요. 미국이 진화론을 갖춰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창조론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를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던 개신교의 교회의 타락이에요. 많은 분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다 창조하였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안다고 얘기해야지. 자 봐요. 그랜드 캐년 보세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만나면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면에 자기 눈을 손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서 맞아. 나는 창조한 거 믿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니 나도 모르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찬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겠어요?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를 알면 그게 난데, 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누구야? 그들에게 물어볼 때 서기관들 대번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시지. 봐라! 그 점이야. 내가 이겼다는 얘기는 나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니야.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봤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이구나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탄에 있었겠다니 너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우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편가르기만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 믿는 거? 뭐 하면 아니요. 예수를 만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스스로 알고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옛날 김기동 그 양반이 가르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맞냐면요. 오직 예수에 다 빠져 있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 아니요. 예수를 만나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내 스스로가 뭔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알던,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 바뀌어 있음에 대한 우리의 경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 사도가 여기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14장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4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걸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거 하면 너희도 알잖아. 이거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때 제자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요, 성령 받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길이세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만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흡족해요. 예수 안에 흡족해요. 아니요. 예수에 흡족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도마가 이르되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정확하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곧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아버지를 만나게 한 진리고요. 그분이 곧 아버지를 만나게 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자연스럽게 뭘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았다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니까 이제 아버지를 본 거야. 이건 이들에게 황당이죠. 빌립이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들을 못 본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걸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안내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이 있으니 나한테 도움되는 신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도망가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무슨 마지막 때야.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왕이야. 무슨 통치야. 뭐 멸망한다고. 아이고 왜 그러지 마. 구원 몇 적이지 마.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 육신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다 벗어버리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굴 못 봐서요? 아버지를 못 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아니,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 저는 하나님이 아닌 일이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 그 하나님 아닌, 이게 정상인데, 귀신 들였다고 얘기하는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럼 그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 앞에 제대로 가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너도 나처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너 사이를 완전히 예수님이 통로가 되주시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은 일들을 네가 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녹소리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사탄을 내쫓을 수 있어? 이 질문에 나라가 분리되고 집이 망가지고 사탄이 망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눌러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디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아직도 밖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할까? 나는 예수하고 멀리 하고 싶어. 이겁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 가지고. 여기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합니까?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뭘 물러서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지금 놓고 하게 하세요. 빨리 오라고. 예수 앞으로 오라고. 예수 제대로 만나라고. 예수와 제대로 동행하라고. 이 부르심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 가겠습니다. 가서 예수 다 만나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 역사함을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하나님 자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